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배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고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자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으나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지난주에 이어서 주께서 징계를 주시는 목적 두 번째 시간인데 지난 시간에 배경을 조금 하다가 말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같이 이렇게 해 나갈 건데 여기서 지난 시간에 잠깐 한 걸 보면 이러므로 해가지고 이제 히브리서 11장이 히브리서가 히브리인이면서도 이제 유대인들이 있지만 또 예수님이 이제 복음을 전하실 때 그 복음을 듣고 이제 히브리 유대교에서 이제 기독교로 했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주는 편지예요, 이게. 근데 이것이 또 히브리서가 또 한편으로는 전체 그 히브리인들한테 쓰는 전도서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말하는 그 구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이것이 전도서다. 그들이 쓴 전도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갈 길, 우리가 이 교회에 이렇게 들어와서 우리가 천국, 여기서 말하는 11장에서 그들이 다 바라는 것들이 바로 이 천국을 향해서 가는 건데 이 교회에 들어와서 우리가 처음에 교회에 들어오면 우리가 교인이라고 오늘 아침 시간에도 배웠으니까 이 교인인데 이제 우리가 어느 순간 생명을 얻게 되면 예수님의 생명을 얻고 이제 회개를 하고 이제 중생이 돼서 이제 성도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제 여기 히브리서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성도들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이 이제 주인님이 확실하고 어떻게도 이렇게 흔들림이 없는데 이 교인들은 아직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교인들이 이제 여기 구름과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은 바로 이분들에 해당하는 거죠. 이런 증인들이 있으니까 모든 무거운 것, 그래서 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들은 바로 이 교인들이 그 당시 당하고 있는 그런 어려움들이었습니다. 가장 큰 게 이 당시에는 이제
지금 이 시대를 이렇게 나눠보면 우리가 구약의 시대, 구약은 4,000년의 시대이기 때문에 굉장히 긴 시간이고, 그 다음에 이것이 쭉 와서 지금 이 징계를 주시는 이 히브리서를 쓰는 시점에서는 이제 그때 AD 64년에서 67년, 70년까지도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이제 이 67년이 바울이 순교한 시기거든요. 이제 요 전에 이제 대화제가 일어나고 이런 시기이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를 쓴 시기를 이때로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오늘날에 이제 우리의 상황, 오늘날에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경주를 해 나가야 되는가라고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이 교회에 들어와서 쭉 이 가는 길, 천국까지 가는 길이 바로 이게 달려갈 길, 여기서 말하는 경주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인내라고 하는 것은 꾸준하게 가라, 포기하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기회를 주셨는데 여기서 포기하고 나가시는 많은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너희들이 인내로써 가라. 가는 이 천국까지 가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 히브리인들이 이제 갖고 이들이 이제 이렇게 겪어야 할 이 무거운 것은 그 당시에는 순교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쭉 이 시대를 전체적으로 오늘날에 우리가 지금 2000년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2022년이니까 전체 시기가 6,000년의 시기인데, 계속해서 우리가 마귀가 우리한테 원하는 것은 똑같다는 얘기예요. 이 시대나 이 형태, 괴롭히는 형태만 조금 다를 뿐이지 다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 시대 때는 우상, 다실론 시대면서 이제 우상 처음에 이제 아담으로부터 시작할 때는 주변에 있는 그런 사물들, 자연물들을 통해서 이제 이 우상을 섬기게 하고, 그것이 쭉 넘어오면서 시대를 가면서 이제 황제 숭배도 하게 되고, 그래서 이 계시록에도 황제 숭배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제 그러고 이제 이 시대에는 이제 결국 하나님을 배교시키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순교를 하게 하는, 순교가 이제 벌어지게 되는 것인데, 똑같다는 얘기예요. 쓰는 무기, 그러니까 마귀가 쓰는 무기가 이때나 그 종류만 좀 달라졌을 뿐이지 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게 하는 그런 무거운 것들. 그렇지만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장성한 자들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있는 자들은 이것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순교를 함에 있어서도 이 당시에 이것이 기쁨이 됐다고 그랬거든요. 예수님도 여기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이라고. 예수님도 그 앞에 이제 십자가를 이제 놓고 그것을 기쁨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듯이,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도 이 기쁨이 됩니다. 이 순교 자체가. 그 순간만 우리가 잘 내가 이겨내면, 인내하면 천국을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기쁨이 됐지만, 그렇지 못하고 이제 믿음이 적은 자들, 약한 자들은 이것이 무거운 것이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죄를 짓고 이제 배교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었던 것이고, 그렇다면 오늘날에 우리는 또 어떤 것일까? 그래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넘어가기 전에 이 순교의 상황에서 좀 자세하게 이 달려갈 길에서 표현한 분이 바로 이제 바울이거든요. 사도 바울인데, 사도 바울이 이 달려갈 길을 이 빌립보서하고 디모데 후서에다가 잘 표현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걸 같이 한번 찾아보고 가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디모데 후서 4장 6절에서 7절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6절 7절.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7절 여기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제 순교를 할 각오를 하고, 이제 이 디모데라고 하는 양아들이죠. 이제 이 영적으로 만난 아들 디모데에게 이제 편지를 쓰는 내용입니다. 이게 디모데후서 4장 6절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래서 이 바울은 이 길을 이제 다 마치고, 내가 달려갈 길을 이제 마치고 그동안 나는 인내함으로써 이 믿음을 잘 지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 달려갈 길이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경주가 됩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여기서 이 사람이 말했던 이 달려갈 길에 대한 내용이 빌립보서에 보면 잘 나와 있거든요.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이제 12절까지가 쭉 바울이 자기에 대해서 소개하는 얘기가 있어요. 빌립보서
이 달려갈 길, 바울이 달려가면서 이 바울이 무엇을 했는지가 이 빌립보서에 잘 나와 있는데, 이 빌립보서는 자기를 소개할 때 5절부터 보면은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그런데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복음을 알고 나니까 내가 그동안 알았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하면서 10절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내가 이것을 이제 제가 그 공동 번역으로 조금 쉽게 제가 써왔습니다.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리스도와 고난을 같이 나누고 그리스도와 같이 죽는 것이다. 그러다가 마침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내가 다시 살아나기를 바란다. 나는 이 희망을 이미 다 이루었다는 것도 아니고 또 이미 완전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도 아니고 다만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다름질 칠 뿐이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붙드신 목적이 바로 이것이다. 그래서 고백을 쭉 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표현했던 이 달려갈 길이 그리스도를 알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내가 깨닫고 그와 같이 내가 고난을 나누고 그와 함께 죽고 그래서 그 죽은 자들 가운데서 내가 다시 살아나기를 바란다라고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이 바울이 이제 67년에 이제 순교를 하게 되는데 가장 이렇게 이 모습, 이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은 다 이제 구약에 나왔던 인물들이지만 또 이 시기에 있어서 가장 비슷한 시기에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순교를 하게 되는데 이 순교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스데반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예수님이 이제 가시고 나서 스데반의 순교로부터 시작이 돼서 그 자리에 이제 바울이 있었고 그 이후에 한 10년쯤 지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요한, 사도 요한이죠. 세례 요한 말고 이제 사도 요한의 이제 형인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제자들이 쭉 순교를 당하고 그리고 이제 베드로하고 이제 바울이 이제 순교를 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이제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들한테는 이것이 기쁨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들한테는 이것이 다 짐이 됐을 거고 그래서 그러지 말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이 글을 쓰신 거고 그렇다면 오늘날에 우리는 어떤가? 오늘날에는 이들은 그때는 하나님을 떠나는 것으로 이렇게 육신적으로 막 고통을 주고 학대를 하고 핍박을 주고 환난을 겪고 막 이랬지만 사실 우리는 우리나라 기독교가 초기에 들어왔을 때는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물질이 아주 풍부해가지고 물질 만능 시대가 돼가지고 오히려 우리가 그걸 감지를 잘 못해요. 그래서 이 오늘날 이 우리나라 이제 기독교 역사를 좀 봤더니 기독교가 보통 1884년에 우리나라의 선교가 1884년이면 우리나라를 지금 조선 마지막 해가지고 이제 고종 황제 때인데 이제 이때 이제 미국이나 이런 데서 이제 선교사들이 들어오는 것이거든요. 이분들이 다 그렇게 순교를 당해요. 순교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이렇게 되는데 처음에 이제 선교사들이 들어올 때는 이제 천주교는 이제 전도로 이렇게 들어왔지만 이 우리나라의 기독교를 가지고 들어왔던 선교사님들은 의료하고 교육시설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이렇게 친해지면서 이제 기독교를 가지고 들어오셨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우리가 만들어졌었던 게 광해원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지금 세브란스 이제 전신이라고 보게 됐는데 이 광해원 이름이 이제 은혜를 널리 펼친다 해서 기독교가 이제 여기를 들어와서 이제 고종 황제 그걸 얻어가지고 이제 광해원을 만들고 나중에 이제 이 이름을 제중원이다 그래서 많은 대중을 구제한다 이래서 이제 이들의 이제 그런 목적을 갖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기독교가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이 기독교가 쭉 70년대, 80년대까지는 기독교가 굉장히 중심에서 있었어요. 모든 우리나라의 발전과 근대화와 또 모든 독립운동을 한다거나 이렇게 했을 때에 이 기독교가 중심에 있었었는데 지금은 우리가 그런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기독교 역사를 좀 살펴보니까 우리나라의 근대화에 기독교가 이제 기여를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일제시대 때는 우리나라 이제 왜냐면 일제시대 때는
그 독립운동가들하고 이제 같이 이렇게 연대가 돼가지고 했었는데 그냥 신사참배시키고 그러잖아요. 장로교 이제 해가지고 막 이렇게 무력을 써가지고 막 신사참배를 시키고 막 이랬었기 때문에 이때 이제 우리 독립운동가들은 이제 기독교는 독립운동가들하고 이제 연계가 돼서 많은 이제 활동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해방 이후에는 이제 대한민국 건립할 때 우리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도 이제 미국에서 이제 기독교를 이렇게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오면서 이제 기독교인이잖아요. 그래서 이 주요 민족 지도자들이 다 이렇게 기독교인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우리의 기독교가 역사는 굉장히 이렇게 따져보면 1884년서부터 들어왔다고 치면 지금까지 치면 한 136년 정도? 138년 정도? 2022년으로 보니까 한 130년 조금 넘거든요. 역사로 보면은 굉장히 짧아요, 사실은. 130년이 좀 넘는데 137년, 8년 이렇게 되는데 약 한 140년이라고 봐도 되고, 이러한 역사를 갖고 있는데 이네들의 역사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다가 이들은 이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이 아담에게 넣어주셨던 그 지혜, 선한 지혜도 물론 갖고 있고, 이들은 아침에도 말씀하셨지만 12살 될 때 이미 더 가르칠 게 없대잖아. 그 부모로부터 아담이 이제 가인하고 아벨한테 이제 자기의 자식들한테 이렇게 가르쳤듯이 똑같이 그렇게 부모한테 배우죠. 처음에는 이 성경이 없기 때문에 부모가 자식을 가르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그들은 유전적으로 다 이 하나님에 대한 것을 갖고 있고, 우상을 섬길 때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믿었었던 그러한 사람들이지만, 우리는 이때 막 들어왔어. 이때 막 들어와서 성경을 번역해서 우리한테 이제 공급을 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이 기독교인들은 우리나라를 이렇게 이끌어 갔었지만, 지금의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은 모르는 거죠. 이 우리나라, 그래서 이 초창기에 우리의 이 기독교의 모습을 보면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서문학교의 모습을 생각하시면 돼요. 서문학교회가 이제 이런 모습인데, 서문학교회가 굉장히 핍박과 환란을 핍박 속에서도 이게 이제 순교를 했었던, 그럼 순교를 하면서 이 믿음을 지켰던 그런 대표적인 이제 교회인데, 그 쭉 계시록에 나중에 나오는 교회 보면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오거든요. 다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지만, 이 교회가 우리들의 모습이긴 하지만,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지금의 우리처럼 물질이 굉장히 풍부하고, 또 그러니까 물질 만능주의죠. 이게 우리가 이렇게 갖게 되면은, 그 물질의 맛을 보게 되면은, 그 물질이 없어졌을 때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죠? 이런 상황이 우리네 상황이랑 비슷하기 때문에 라오디게아를 한번 봤더니, 이 라오디게아가 위치상으로 보면은, 빌라델비아, 이게 터키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이제 에베소서가 있고, 여기 이제 쭉, 이제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서문학교회, 버가몇 교회, 두아디라 교회, 이렇게 쭉 나오는데, 빌라델비아 밑에 있는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거든요. 라오디게아 교회인데, 내륙적으로 한참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그렇지만 교통으로 봤을 때는 이제 에베소하고 이제 이렇게 통하는 그런 곳이 바로 이제 라오디게아인데, 이 라오디게아 약간 이 위쪽과 이 아래쪽으로, 이쪽에는 온천수가 있고, 이쪽에는 우리가 골로새 교회라고, 골로새 쪽에서는 이 찬물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찬물. 그러니까 이 온천수하고 찬물이 이제 이렇게 오면서 이게 미지근해져가지고 이 라오디게아 사람들이 이 물을 마시면 토했다고 그래요. 그거를 이제 비유로 들어가지고 이 계시록에 나오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라오디게아 교회를 잠깐 보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라오디게아 3장 14절부터가 이제 라오디아 교회에 보내는 말씀이신데, 이게 라오디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안다. 네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이 얘기가 여기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초대교회의 처음 모습처럼 뜨거운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하나님을 또 완전히 모른다고 하는, 불신자들처럼 모르는, 차든지가 이제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차가운 것도 아니고 뜨거운 것도 아니고. 근데 하나님이 이걸 엄청 싫어하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제일 처음에 십계명을 할 때도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마찬가지로 이 물질이라는 것은, 물질 자체가 신인 것을 모르는 게 요즘에는 굉장히 무서운 것 같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욕심이 탐심이라는 것도 이제 우상숭배라고 했기 때문에, 이 물질이 들어가면 온갖 죄가 저질러지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 물질이 여기가 이제 지역적으로 이제 뭐 양모 산업도 이제 커지고 무역도 커지고 이렇게 하면서 발전을 한 거예요. 이 도시가 우리도 왜 갑자기 이렇게 발전을 했잖아요. 우리도 초기에 그도크가 들어왔을 때는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어요. 이때서부터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근대화를 거쳐서 일제 시기를 거쳐서 6.25를 거쳐서 이렇게 쭉 광복이 되고 6.25를 거쳐가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갑자기 이제 요새 우리가 굉장히 제가 생각해도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랑 지금이랑 20년밖에 불과 안 지났는데 20, 30년밖에 안 지났는데도 너무 잘 사는 것 같아요. 너무 잘 먹는 것 같고 이렇게 우리가 갑자기 이제 부자가 되면서 이 물질이 우리를 다 이렇게 이제 사람들을 그리고 이 물질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내가 신이다. 우리 그 인본주의 시대는 내가 신이다가 되기 때문에 이게 다 내 거가 되는 거예요. 다 이것이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신본주의 시대 때는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고 그러지만 이들은 내가 신이다기 때문에 전혀 다른 거예요. 전혀. 이 주인, 그래서 이 시대적인 상황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신이 되면서 이 물질도 말하자면 내가 번 것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아버지가 주신 거라고 생각을 못 하는 거죠. 다 이게 나의 욕심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들이 그 돈이 있으니까 이제 헌금도 잘하고 교회도 어쨌든 형식적으로나마 잘 나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다 이것이 영적으로 성장한 줄 알아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것이 영적으로 무지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토해버린다고 그랬거든요.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겠다. 응?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 벌거벗은 것을 네가 알지 못한다. 우리가 영적으로 무지한 것이 결국 지금은 가장 무서운 것이 아닌가. 그리고 여기 그래서 내가 너를 권하노니 뭐라냐면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이렇게 나오는데 이 안약 얘기가 나오는데 영적으로 네가 보지 못하는 것. 우리가 왜 그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에서도 이렇게 보지만 이 영적으로 무지하다는 것은 미련하다는 거. 미련한. 그러니까 교회는 다녀요. 교회는 다니기 때문에 교인은 교인이에요. 교회는 다니는데 다 자기의 원함으로 다 육체의 즐거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살고 세상에 나가서 살 때는 나를 위해서 살고 그럼 내가 이제 주일에 이제 내가 교회를 나오지만 내가 교회를 나온다는 거는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예배는 드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의 시대도 제가 이제 전화를 받게 됐는데 오늘날에도 이게 코로나랑 우리가 겹쳐가지고 이런 비슷한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게 되는데 잘 살다가 어느 정도 살던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어려워지잖아요. 이 어려워지니까 우리가 창세기에 나오는 가인과 이 아벨을 한번 보고서 가인 같은 경우가 이게 농사 짓는 자거든요. 농사를 짓는 자면 요즘에로 보면은 월급을 받거나 이제 그러한 이제 그 소상공인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농사를 짓고 이런 사람들은 크게 삶이 변화가 되지가 않아요. 가인도 처음에 이제 농사를 쭉 지으니까 매년 하나님한테 바치긴 바치지만 그것이 뭐 이렇게 크게 변화가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큰 변화가 없다가 보면 내가 열심히 하는 것 같기는 하는데 별로 변화가 없다 보니까 나중에는 결국 내가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해도 이거는 그 빚이 있는 사람들의 예를 들면 더 이해가 쉬워요. 제가 이제 전화를 받게 돼서 이제 빚이 있는 사람이에요. 뭘 하다가 이제 잘못해서 이제 빚을 졌는데 정말 열심히 일해요. 정말 열심히 일하는데 항상 통장이 0이에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일을 해도 결과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요일 날 나와도 내가 감사가 안 나오고 내가 불만이 나오고 짜증이 나오고 이런 나의 삶이 변화가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 날 버리신 것 같고 결국 이런 가인과 같은 삶이 있고 반면에 아벨은 아주 작은 거 아버지가 주시는 작은 양을 가지고 시작을 했지만 이 사업을 하는 사람들 정말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서 이게 항상 감사하면서 이렇게 사업을 하게 되는 사람들은 처음에는 이 사업은 이렇게 크게 막 불어나지를 않아요.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방법으로 사업을 하면서 조금씩 내가 사업을 키워나가다가 어느 날 내가 너무나 감사해서 아버지께 좋은 것을 내가 드리고 싶고 항상 감사한 마음에
지금까지 내가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신 그런 마음에 항상 감사를 드리고 또 주일에 가서 내가 있는 귀한 것도 드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점점 더 이렇게 감사가 나올 수 있는 생활이 되는데 우리가 지금 코로나에 그런 상황들로 많이들 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제 이런 상황들이에요. 그래서 라오디게아 상황이나 우리 상황이나 다 우리가 지쳐가는. 여기는 이제 이 순교의 역사로 인해서 이 순교가 예수님 때서부터 시작된 이 박해와 환난과 핍박이 이 시기를 지나서도 한 250년이 지나가거든요. 쫙 지나가다 보니까 그것을 이제 버티지 못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을 우려해서 이렇게 했듯이 똑같습니다, 우리도. 앞으로 이제 이 상황이 얼만큼을 더 갈지 모르지만 그렇지만 내가 이 코로나와 같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아직은 건강하고 내가 있는 것에 감사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에도 범사에 감사하라고 우리가 항상 작은 것에 감사하면 내가 그 감사함을 알지만 그렇지 않고 왜 내가 이게 더 잘 되지가 않지?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나는 왜 아직도 여기서 머무르고 있지? 이런 생각을 하고 내 통장은 왜 항상 이렇게 되지? 라고 한다고 생각하면 결코 우리가 기쁨의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우리나라가 제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짧은 시간이지만 어쨌든 이 기독교가 들어와서 그 한국의 대표적인 종교까지 됐잖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도 있고 뭐 천주교도 있지만 이 기독교가 역사는 짧아도 이 불교의 역사를 보면 굉장히 길거든요. 근데 이 기독교는 짧지만 한국의 지금 대표적인 종교로 이렇게 쭉 돼왔고 또 이렇게 우리 들어왔었던 처음에 우리에게 전해줬었던 그리고 또 우리로 보면 우리의 선진들이죠. 우리의 선진들이 이렇게 또 많은 그 희생을 해가면서 이렇게 발전을 시켰었던 이러한 종교가 근데 또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어려운 시기다 보니까 물질적인 복에 맞춰서 많이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니까 우리도 또한 지금도 이것의 영향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대는 많이 발전을 했는데 이 복에 대한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참 진리를 우리가 알아서 이 깨달아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지금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영적 무지가 참 무거운 죄다. 이것을 알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신이 내가 주인인 시대에 살기 때문에 일단 신이 있다는 것을 믿기가 어려워요. 지금 시대에는 젊은 아이들 같은 경우 신에 대한 거 전혀 생각지도 않고 고민해 보지도 않고 너무나 풍부하고 하기 때문에 다 이게 뭐 문제가 없잖아요. 고민되는 게 없고 본인들이 걔네들이 그 젊은 아이들을 보면은 가장 목표를 두고 사는 게 뭐냐면 우리 아이한테 가장 좋은 것을 먹이고 가장 좋은 것을 입히고 이런 생각으로 모든 게 다 맞춰져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이 우리한테 처음에 모든 피조물을 만드셨을 때 다 주는 구조로 만드셨다고 그랬잖아요. 다 우리가 주라고 하는데 내 자식을 위해서 하는 것들 또 나의 원함대로 사는 것들은 다 결국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거든요. 하지만 그래서 이 오늘날의 문제는 이런 영적 무지가 가장 그 어떻게 보면 이제 마귀가 이 물질을 통해서 우리를 어둡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죄도 훨씬 더 많아지고 그래서 요새 같은 때 막 이렇게 그 많은 사건 사고들이 나는 것도 보면 사실은 다 그게 사람들의 죄로 인해서 나오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잘 했으면 그런 사고들이 안 일어나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나의 입속을 더 차리고 뭔가 더 돈을 벌려고 또 이렇게 이만큼을 드려야 되는데 좀 덜 드리고 일을 하고 규격에 맞지 않는 걸 막 쓰고 이렇게 하면서 이런 사고들이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서 아버지께 그리고 이 말씀을 아는 것과 동시에 우리가 이 마음에 보면은 마음의 구조 중에서 아침에도 얘기하셨지만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진리가 있다고 그랬거든요. 우리가 여기에는 하나님이 다 넣어주셨다고 하지만 우리가 여기가 없는 거잖아요. 여기가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조금씩 이것을 하나님의 선한 지혜를 우리가 선한 일을 자꾸 생각하고 감사하고 하면서 이것을 또 조금씩 우리가 행동을 해 나갈 때 이것이 채워지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하고는 다르지만 우리가 이것을 행동화시켜서 항상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열매가 감사하고 기쁨이고 하니까
그러한 이들은 순교를 하면서 기쁨을 했지만 우리는 이 아버지의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나가면서 그런 기쁨을 누리고 우리가 감사를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마태복음의 6장에도 보시면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물질이 만능인 시대에는 이 두 주인을 결코 내가 이렇게 하기가,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의 맛을 딱 보고 나면 이 물질 자체가 나의 주인이 돼버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이기는 것이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응? 그러니까 하나님과 재물은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지만 항상 내가 어떤 것이 생겨도 감사하고 좋은 것은 아버지께 드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산다고 하면, 그리고 또 그것을 행동으로 옮긴다고 하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도 이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거는 이제 말씀을 전하는 자들 또는 우리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말씀을 또 이제 전하게 된 상황이 생기게 될 수가 있는데, 누가복음 6장 39절에 보시면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 그래가지고 정말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서, 우리가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지혜와 명철을 항상 구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 가운데 나에게 깨달음을 주시잖아요. 우리가 이게 내가 어느 정도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어린아이가 그 신령한 젖을 사모하듯이 내가 막 말씀을 사모하면서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가 보면 어느 때 내가 준비가 됐을 때 아버지가 나를 깨닫게 해주시고 나에게 이제 이 라우디게아의 교회에 이제 그 얘기가 나오거든요.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연다는 얘기가 이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깨닫게 되면 나에게 열어주시죠. 이제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더불어서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성도로 우리가 길로 갈 수 있도록, 그래서 버려지지 않도록. 우리가 교회에서 보통 이제 아까처럼 이제 가인과 같이 이렇게 내가 어떤 삶 속에서 내가 자꾸 불만이 쌓이고 그러게 되면 결국 그 불만으로 인해서 교회를 나가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지길 원하시지 않아요. 항상 우리한테 말씀을 주시려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돼서 그랬을 때 결국 교회를 나가는 거는 내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버리신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누구나 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진리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또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면서 사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의 23장에 그리고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가 이제 이거는 이제 바리새인한테 이제 하신 말씀인데, 화 있을진저 하면서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이렇게 막 심판하시는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 보시면 마태복음 25장 화 있을진저 잔과 대접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또 27절에는 화 있을진저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형식에 내가 교회를 다니는 것에 안주하지 말고, 내가 교회를 나왔다는 것이 다가 아니고 내가 항상 말씀대로 내가 내 안에서부터 이 마음 안에 하나님의 선한 것으로 채워가면서 그렇게 살아나갈 때 우리가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되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